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2026년도 2월 첫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 새롭게 시작하는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 미국 북부와 동부 그리고 전체적인 그 미국 전역에 그 이례적인 초강력 그 눈폭풍이 와서 굉장히 그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들 아무 일 없도록 잘 견뎌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한국도 이번 그 한 주 한파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추웠는데 지금 마치 이 겨울의 한복판처럼 느끼지만 다음 주에 수요일 날 2월 4일에 그 봄을 알리는 입춘입니다. 아무리 거센 눈보라가 또 찬바람이 불어도 때가 되면 그 기세는 다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각 계절의 때를 다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앙상한 가지에서 이 때가 되면 그 노란 개나리 싹들이 그 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매년 눈으로 확인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태도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멸시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잊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 성도들이 정작 그 잊어야 할 것들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고 또 잊으면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것들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이런 어리석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광야를 지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0년간 노예로 살던 자기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이 능력을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 완악한 그 바로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내리시는 그 10개 엄청난 자연재앙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앞에서는 홍해로 막혀 있고 뒤에서는 그 애굽 군대가 그 모든 마차와 군대를 이끌고 달려오는 상황에서 홍해를 열어서 그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위험에서 구원해내시는 이 엄청난 홍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경험했고 눈으로 봤습니다. 이러한 홍해 사건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어떤 민족도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 사건을 겪은 후에 불과 2년이 안 돼서 그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고 온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더 이상 이 모세와 아론을 믿지 못하겠으니 우리가 장관을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온 백성들이 장막에서 울면서 애굽을 떠나 이 광야길에 온 것을 후회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 4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러분, 저는 민수기의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내가 만약 저 군중 속에 있었다면 나는 저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저렇게 미련한 판단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미련한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실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크게 진노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이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는 말을 좀 들어보세요. 그 많은 이적과 능력으로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다 두고 기껏 그 정탐꾼들 몇 사람의 말에 이들이 울고 불고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결국 자신들을 이 순간까지 이끌어 오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진노하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멸시하고 왜 이들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혹시라도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나 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그 모든 세월들을 다 부정하고 현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울며 불며 낙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런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를 멸시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그러한 생각과 태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행동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진노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지금 이 백성들을 다 죽이시면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껏 그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이끌다가 또 그들을 다 죽여버리셨다는 소문이 날 것 아닙니까? 제발 좀 미련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자들만 벌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국 이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진 않지만 이들의 이러한 그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40일의 정탐 기간을 쳐서 40년 동안 이들이 광야에서 유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무시한 자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한 명도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로지 이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을 만류했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우리 삶의 앞길이 다 막힌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입으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먹고 잘 잊어먹고 깜빡깜빡해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 죄악의 삶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역사와 그 수많은 이적과 기사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 삶에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죽는 날까지 절대로 이 사실만큼은 잊지 않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 말씀은 2장 2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바울이 그 2장 중간에서 그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경계, 또 이들이 얼마나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바울은 이런 성도들이 이런 이단 사상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바울이 말하고 있는 큰 집,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그릇들이 있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들이 있지만 그 모든 그릇들이 깨끗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무나 명료합니다. 여러분, 그릇이 아무리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고 비싸고 좋은 그릇이라도 그 그릇에 더러운 오물이 묻어 있으면 절대로 그릇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물을 완전히 닦아내고 그 그릇이 깨끗해지기 전까지 그 그릇은 그릇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뭐예요? 음식을 담는 것을 그릇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잿더리가 너무 깨끗하다고 해서 잿더리에다가 밥을 덜어서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잿더리는 그릇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오로지 그릇에 담아 먹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더러우면 그릇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회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재질에 상관없이 귀한 곳에 쓰든 또 천하게 쓰든 그와 상관없이 그 모든 그릇들은 일단 깨끗해야 주인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의 주어진 은사대로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그릇들을 사용하시기 전에 모든 그릇은 깨끗해야 한다. 깨끗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그릇의 깨끗함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것은 앞에서 이제까지 설명했던 그 거짓된 영주주의 이단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체와 물질은 악하다라고는 그 잘못된 이원론을 기반으로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그 영주주의 이단 사상을 이런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잘못된 이단 사상으로부터 깨끗해야 하나님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말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깨끗하다는 것을 도덕적인 기준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성도가 불신자들이 볼 때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도덕적인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깨끗한 그릇과 같은 그 성도의 깨끗함은 단순히 도덕적인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이단 사상들, 그리고 복음을 뒤틀고 있는 모든 이 잘못된 사상들로부터의 깨끗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인본주의, 자유주의, 다원주의, 세대주의, 신사도 사상 같은 그 오염된 이단 사상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사상들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것이 얼마나 아주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성도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더러운 사상에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고 우리 안에 이 남아있거나 묻어있는 이 더러운 오물들을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날마다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우리가 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깨닫고 알아야 우리가 이것을 닦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바른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서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유지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 성도가 이 모든 이단 사상으로부터 깨끗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난 다음에 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신앙의 권고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목회자는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육신의 정욕을 피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이 청년의 정욕은 단순히 성적인 욕망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나친 식탐,
식욕, 지나친 어떤 지식에 대한 욕망, 욕구, 명예에 대한 욕망, 또 어떤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망, 또 사람의 관계성에 대한 그 욕망, 또 인정받고 싶은 욕망, 또 자신의 외모에 대한 욕망, 또 자신의 어떤 소유에 대한 욕망, 이 모든 욕망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청년의 정욕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무슨 청년의 정욕이 있어? 아니에요. 죽는 순간까지 이 청년의 정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조갈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청년의 정욕이 무엇이 남아있는지 확인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좀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를 부르는 자들이 아니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부르는 자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를 부르는 이유가 자신의 욕망과 정욕을 위해서 부릅니다. 주를 찬양하는 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정욕을 위해서 주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주를 부르던 자들이, 주를 찬양하던 자들이 그 입으로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멸시하고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죽음의 그 홍해의 바다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의 홍해 바다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찬양하는 그 장엄한 모습을 우리는 민수기에서 금방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이 채 안 된 상태에서 40일간 가나안에 정탐을 한 정탐꾼들의 그 가나안 지역에 대한 그 악평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똑같은 입으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불평하고 또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주를 부르는 자들이 아니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욕망과 여러분들의 욕심과 여러분들의 바램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는 자들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바울은 분명하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뭘 얘기하냐면 목회자가 이 복음의 진리를 밝히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자신의 지식에 대한 자랑, 그리고 자신의 수준에 대한 자랑을 위한 이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지주의 이단을 퍼뜨리는 이 이단들이 이러한 특징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밝히고 증거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언제나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수준을 자랑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와 이단들의 분명한 특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그 강단에서 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그 설교 시간에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자식 자랑하고 자기 집안 자랑하고 자기 부모 자랑하고 자기 업적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과거의 어떤 흔적들을 자랑하고 또 그 자랑을 듣고 그 많은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고 그러다가 교회가 두 쪽으로 나뉘어서 서로 아주 죽일 듯이 싸움질을 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는 교회들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26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주의 종은 디모데와 같은 목회자를 말합니다. 성도들을 복음으로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목회자는 다투지 않아야 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며 참으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그냥 여러분들 앞에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람들 앞에 그렇게 온유한 성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유하게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을 보면 gentle, 그 다음에 kind라는 표현으로 영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 순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쉽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역하는 자들은 이단 사상에 빠져 있거나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시고 그들이 진리를 알게 하실지도 모르니까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혹시라도 깨어서 그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목회자는 그렇게 거역하는 자들을 끝까지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이단 사상과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언제나 가능성을 열어두고 온유함을 가지고 그들을 훈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이 경험한 분들을 보면 혹시라도 그 이단 사상에 많이 물드신 분들, 또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분들은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절대로 바뀔 기미도 없고 너무나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정한 선까지 좀 노력을 해보다가 그때까지 그 어떤 변화의 태도가 없을 때 저는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분들과 관계까지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이전에 그렇게 포기했던 분들에게 제가 다시 가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저와 같이 인내가 부족하고 성질도 여전하고 온유함이 부족한 분이 계시다면 먼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신의 그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함 투성이지만 우리가 매주 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그리고 지난 수많은 날들을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그 많은 일들 중에 정말로 잊어야 할 것들은 이제 다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그 수많은 이적과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을 절대로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엄청난 은혜와 능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끝까지 지키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